이제 오늘 내려오면서 이제 성숙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났고 이 부분을 이게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성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한테 잘하고 뭐 성실하게 살고 교회 생활 잘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가족들 뭐 자녀들까지 다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우리도 또 예수님한테 감사해서 또 잘 섬기고 뭐 그러다 또 손자들이 생기면 또 뭐 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정도의 루틴이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그래도 정상적으로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루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성숙이라는 건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알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숙한 거가 아닙니다. 성숙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숙은 내가 아닌 내 입장이 아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성숙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도 접근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두 아이가 형제가 있는데 둘 다 배가 고파요. 근데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형이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동생이 배가 고프다니까 빵 하나를 동생한테 다 주는 거예요. 말이 형이지 뭐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 어린아이들 수준에서는 배고플 때 빵 하나 동생한테 준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성숙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나한테 집중해 주기 원하고 나를 바라봐 주기 원하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한테 잘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나도 정말로 더 잘하고 그래서 그냥 그 수준에서 일평생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숙해지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잘해주신 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게 성숙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아졌을 때 그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돼지불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 돈가스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랑 밥 먹으러 가면은 성숙한 사람은 저는 돼지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싫어한다 해도 우리 돼지고기를 먹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니까.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돈가스가 맛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 나 이거 원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의 대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성숙했는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 그거 좋은 거죠.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구원 얻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서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상상해 보셨나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서프라이즈한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들을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분이 웃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이젠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우리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성장은 우리가 끝났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라는 건 없습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을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안 합니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거고 또 알아가는 만큼 이 정도만 됐다 싶지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면 그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장자 민족 유대인들 이것은 구약의 하나의 스토리고 신약에서는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단 하나라도 변하여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이고 이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넘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들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고아가 된 상태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데들 이들을 향하여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자세한 게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성숙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마음이 지금 어느 땅에 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 바로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모두가 성숙한 게 아닙니까? 예,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건 시작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고 뭐 새벽기도 가고 봉사 잘하고 1년에 한 번 선교 나가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저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올레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너무 막
유대인들이 알면 알수록 너무 싫어지더래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맞장구 치면서 야 나도 10년간 다녀봤는데 진짜 유대인들 너무 싫더라. 그랬더니 말을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가 여기 진짜 살아봐. 10배는 더 싫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막 유대인들 하면 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워낙에 척박하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때도요, 뭐 양보 같은 거 절대 없고 새치기는 너무나 잘하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이거 뭐 질서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영적으로 이들이 고아라는 걸 알았대요. 이들이 고아구나.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과부구나 라는 걸 알았대요. 근데 이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한테도 이게 열려지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과부들입니다. 신랑이 없어요. 그들의 신랑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을 주셨대요. 이들이 고하고 과부다. 사랑해라.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을 품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너무나 좋은 신랑이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이들은 신랑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인데 정말 그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데 아버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잃어버려서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저 아이들을 향하여 그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이스라엘을 안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이스라엘 안 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꼭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안 열려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이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부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조금씩 알아갈 거라고 또 기대됩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유대인 메시아닉적 교회와 연결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의 제목 방향도 이제 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닉적 교회와 우리가 이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연합해 섬기기 이전에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약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 분별하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오히려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게 될 텐데 달려가기 전에 오히려 우리가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분별하고 좀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데 약간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것들을 일부러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찬양을 하면서 잠깐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10년의 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어요. 제가 2012년에 이스라엘을 첫 방문했습니다.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11년 차가 되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방문하게 되면서 제가 이번에 방문하면서 또 다시 하나를 주님께서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을 주신 게 있는데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먼저 이제 나누면 이제 좀 풀려지겠지만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2011년도부터 이스라엘 위해 기도했고 주님이 좀 허락해 주시면 이스라엘 방문하고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2012년도 후반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때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브릿지가 연결돼서 공항 안으로 실내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 비행기가 이렇게 랜딩하면은 비행장 바닥에 랜딩해서 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간혹.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내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계단이 딱 있어서 내려가는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바닥을, 이제 계단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이스라엘 땅을 밟는 거잖아요. 갑자기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신발 신으면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런 정도로 벗어야 되는데 멈추려고 했더니 제 뒤에서는 사람들이 막 계속 내려오니까 계단에서 멈출 수가 없잖아요. 막 밀려서 내려오면서 벗어야 되는데 하면서 땅을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밀려서 그냥 버스를 타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방문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그냥 이스라엘 왜 기도했었으니까 이스라엘을 방문했더니 그냥 공기도 좋고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거야.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가 되고 마냥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며칠 이제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하고 저희가 한 2주 정도 이제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차를 렌트해서 그냥 막 다녔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이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곳을 방문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되게 하는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또 반면에 특별한 경험이죠. 주님께서 오히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첫 방문했는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미혹들을 제게 보게 해주셨어요. 이것 또한 처음에는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싫었는데 이것 또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 제게 특별히 보게 해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미혹들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가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미혹 속임수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미혹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미혹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알라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종소리가 울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많은 아랍 사람들이 돗자리를 피고서 그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5번씩 절을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혼탁합니다. 수많은 종교의 영들, 가장 강력한 종교의 영들과 악한 영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마지막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엄청난 미혹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품는 것 자체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품을 때 그 안에 반드시 악한 영들이 속임수를 뿌립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미혹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첫 방문할 때부터 그렇게 미혹돼서 이스라엘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너무나 귀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부르셔서 기도하러 온 사람인 것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정말 혼미한 영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에서 막 돌아다니고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고 분별이 어려웠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되 경계하면서 분별하면서 이렇게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첫 방문 때부터 그런 분별의 영을 더해 주셔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만 항상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는 미혹들을 경계하려고 조심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품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미혹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품은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토라입니다. 토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막 외치면서 우리도 토라를 해야 된다고 해서 토라 포션 1년 365일 그 유대인들이 하는 토라 포션을 가지고 하고 또 한국 교회들이 토라를 해야 된다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토라 포션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토라 포션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토라 포션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성경 공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이 되어져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다 보면 이미 치우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토라의 진정한 회복은 온 교회들이 토라 포션을 따라서 한다고 해서 진정한 토라의 회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토라가 누구입니까?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진정한 토라의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오히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토라를 해도 되지만 그러나 토라의 형식에 묶여서 교회들이 이렇게 토라 포션을 하는 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제 절기 같은 거 저도 절기가 되면 항상 절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절기에 묶여서 절기를 지키는 거에 율법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이스라엘을 깨닫고 나서 절기를 스스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해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통해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절기 안에 담겨진 기쁨들을 누리기 위해 절기를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형식이 되어지고 나중에 율법이 되어져서 절기를 유대인과 같이 따라가다 보면 이 자체가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7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나 한우카도 지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불임절과 한우카도 다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한우카를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2000년 전의 분이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한우카를 지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설날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한우카를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한우카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까? 7절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개념보다는 절기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상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한다면 상관없지만 왜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지키라고 하지도 않은 것을 지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한우카를 지켰으니까 우리도 또 다른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으니까 40일 금식 기도도 먼저 하신 다음에 불임절이든 한우카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다 따라해야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지키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 유대주의화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도 모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샤bat 같은 거,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이제 드리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린 건 잘못됐다. 이거는 이교도의 신앙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맞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샤bat 예배를 드리거나 토요일 날 드리기도 하는데 반반입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녁이 돼서 샤bat이 시작되어질 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부류가 반이고 또 토요일날 드리는 또 유대인들이 있고 반반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샤bat은 토요일이다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연결되는 우리 은혜의 다리 교회는 금요일날 샤bat 예배를 드립니다. 거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금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그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가 불법이 되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우리는 시간 되는 대로 삼삼오오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느 요일에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토요일날 드리면 성령이 임하시고 주일날 드리면 성령이 싫어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일요일이 월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학교 시작이고 일요일날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토요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들에게는. 금요일이 토요일인 거고.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배 드리든 토요일에 드리든 그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금요일에는 토요일에 예배 드립니다. 일요일부터는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각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 문화도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유대인 하면 무조건 좋아하고 이스라엘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전통까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심지어는 키파를 쓰고 찌찌찌도 달고 탈리스 쓰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율법에 묶이기 시작하면 이미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10년 전에 이스라엘 처음 방문하고 갔다 왔을 때 전했던 메시지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주의의 미혹 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잊지를 못하는 게 이스라엘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빨리 나눠주세요. 너무 뜨거운 이스라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눴던 메시지가 이런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을 조심해라. 분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딱 나눴더니 참 분위기 참 힘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죽 썼던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분위기가 쎄할 수 있었는지. 근데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설교였고 반응도 정말 그랬는데 주님이 기뻐하셨던 설교 중에 들어가는 설교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고 유대주의에 대한 분별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유대주의화 되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지만 유대주의화 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단어를 그 당시에 쓰는 사람 자체가 없었고 저도 처음 쓴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어느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전사님 유대주의화가 뭡니까? 한 분이 와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미혹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저에게 주시는 또 뭐 제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저한테 막 별로 사람들 별로 좋아도 안 하는 이런 걸 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10년 텀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10년 전에 처음 갔다 와가지고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11년 차에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 메시아닉주 교회하고 연결되고 뜨끈뜨끈하고 좋은 얘기도 제가 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이 분위기 깨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10년 텀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또 이런 걸 또 하게 하시는지. 참. 근데 이게 뭐 또 저한테 주신 주님의 어떤 제가 맡기시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나누는 것은 제가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정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숨을 한번 고르고 이제 전심으로 달려가기 이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미혹들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전심으로 달려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알리야라는 이야기는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알리야는 올라가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알리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라는 단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언덕에 올라갔다 이러면 알리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 하여튼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알리야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단어 자체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알리야를 이방에 흩어져 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알리야 이것을 위해서 세계 여러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 알리야 무브먼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알리야를 하고 있는데 이 알리야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에 가서 안 건 아니에요. 10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알았어요. 주님이 그것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 이사야 11장 11절 말씀을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 이사야서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성경 주로 이제 대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텐션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야 하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대선지서들 통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12절에서 분명하게 11절에서도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게 하죠. 이 돌아오게 하는 게 알리야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돌아오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 유다의 이산한 자. 북이스라엘은 쫓겨났다라고 표현하고 남유다는 흩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다시 모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 지파는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그 유대인들의 개념은 지파로 얘기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얘기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도 남유다를 그냥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그 유대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은 잃어버린 열 지파까지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열 지파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에스겔 39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족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이 고토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이들이 알게 만들겠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 내가 이들을 택했었고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약속을 신실히 이루는 하나님인 것을 열방 가운데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하여 흩으셨는데 이걸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약속하셨거든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버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단순히 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요? 그들이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얘기하죠.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중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섬길 때 나의 거룩함이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살면 그만입니까?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일까? 그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예루살렘 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그분의 이름을 창세전부터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에 갖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방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제자들이 떠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이잖아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분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면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드려야 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고민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알리야 하면은 그냥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걸 우리는 알리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 돌아오기 위하여 후원하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은 진정한 알리야가 아닙니다. 알리야의 과정인 건 맞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알리야의 명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세속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알리야가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압니까?
오늘날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속 유대인입니다. 신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무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경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알리야라는 거예요. 단순히 혈통적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게 알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리야를 위해 기도할 때 일단은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알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장 민족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이게 진정한 알리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알리야 운동의 대부분이 뭐냐면 혈통적 유대인은 그냥 돌아오게 만들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알리야 이 과정에 프로세싱이 다 있는데 이 알리야를 할 때 거의 100%예요. 이제 이 알리야 단체를 통하여 이 알리야 운동 이제 알리야가 진행되는데 누구를 알리야 시킬 건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알리야 단체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못 돌아옵니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스라엘로 돌아오길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이들은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부당합니다. 이게 알리야 운동의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적으로 이들을 돌아오게도 해줍니다. 허용해줍니다. 그런데 알리야 과정이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바로 이제 귀화해서 바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2년의 과정을 알리야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이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주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알리야 2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의 알리야 준비 과정을 따로 프로세싱하는 게 있어요. 이때 믿는 유대인들도 부분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근데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개종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알리야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돌아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쓰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무교이면서 종교를 안 했을 때는 불교라고 체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냥 나 유대교 하겠다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돌아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해야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년, 2년의 이 준비 과정을 통해 믿음을 하나하나 밟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게 알리야 과정입니다. 모든 이 알리야 프로세싱을 총괄하는 것은 주이시 에이전시라고 이제 그 단체가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알리야 이 과정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실질적인 알리야를 진행하는 건 이스라엘 내에 알리야 단체들이 있어요. 정부로부터 허락받은. 그래서 주이시 에이전시와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 근데 이 단체들은 모두 다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받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믿는 유대인들도 알리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철저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리야 이런 것들 소식을 들으면 그냥 뭐 어디에서 뭐 몇백 명이 돌아왔다, 뭐 그리고 또 어디가 뭐 어느 단체에서 뭐 이만큼 후원했다,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인증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이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 후원하는 것도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과정이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믿는 유대인들이 그 믿음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그래도 힘들게 붙잡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짓밟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이 알리야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알리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깨닫고 알리야가 너무나 귀한 거고 중요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성취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알리야를 위해 후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후원한 그 후원금, 알리야로 후원한 그 금액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들도 하지만 믿는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하는 데 사용되고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알리야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단체들 이거 몰랐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거짓말이에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저 같은 사람도 10년 전에 알았는데 알리야 사역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다 압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알리야 사역 자체가 외적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들,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침묵합니다. 그런 사이에 믿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알리야와 관련돼서 더 자세한 얘기들 그리고 불편한 얘기들 더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끼는 거고 이 부분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말해야 되겠다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공격할 때 제가 분명하게 반박할 수 있는 팩트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들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거고 오늘날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리야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들, 그냥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땅에 돌아오는 것도 알리야의 과정 중에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알리야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 믿는 유대인들이 외부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짓밟아버리고 있다면 정말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알리야가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올라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알리야라는 단어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be offer 이래서 드려지다, 번제를 드리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은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단에 드렸더니 할 때 알리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드리다라는 의미로 알리야가 또 쓰여집니다. 올라가다라는 의미 말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알리야는 여러분 드려지는 겁니다. 뭘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겁니다.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알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그들을 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알리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에 돌아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오늘날 알리야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약속의 성취인 것처럼 나타나는 성과들을 자랑하고, 이게 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알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올바르게 이제 방향을 잡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실제 알리야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잠깐 나눴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목사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제가 낸다면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알리야를 위해 후원하고 있었다면 후원을 끊지 마십시오. 후원을 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후원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하셔야 됩니다.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엔 몰랐으니까 그러다 치지만 이제는 후원을 하되 후원하는 단체나 교회에게 말해야 됩니다. 믿는 유대인, 이 알리야 후원이 믿는 유대인을 핍박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그들을 핍박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이시 에이전시나 이 알리야 단체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서 우리 믿는 형제들을 핍박하지 말아라. 그들을 핍박하면 우리는 후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라고 목사님들이나 단체장들에게 반드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돼서 바뀌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되지 않는다면 후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진정한 알리야, 이방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데려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건데, 우리가 후원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후원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는 유대인들, 우리의 형제된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 공범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벌터치 공동체는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퀘션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사역 방향들을 우리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알리야를 거부하고 알리야법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바른 것입니다. 이건 예전부터 기도했던 건데,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사실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알리야 단체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다 알거든요. 일단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이들을 찾아서 이들을 돕으면 너무나 좋은데 사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시켜주면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알리야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메시아닉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알리야법이 개정돼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서도 알리야할 수 있을 때까지 이들이 믿음을 지켜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근데 두 번째,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주 교회를 돕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이, 외국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불법입니다. 신고하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근데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전도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주 교회를 돕는 게 올바른 겁니다. 이 메시아닉주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이들이 전도하죠. 누굴 전도합니까? 이들은 유대인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닉적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닉적 교회를 연결해서 도울 때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닉적 교회를 도우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이게 진정한 알리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한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적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이번에 주님께서 정말로 인도해 주셔서 메시아닉적 교회가 연결되어졌습니다. 이 교회도 연약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를 도우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알리야법이 개정되어져서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고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아니면 뭐 좀 흥미진진한 어떤 들으면 좋을 만한 이런 것들이 아닌 어떻게 뭐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전심으로 달려갈 건데 달려가기 이전에 숨을 한번 고르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 때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되고 유대인을 사랑해야 되지만 결코 예수님보다 유대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게 무너지면 유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알리야를 위해 기도하고 알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나 알리야의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우리의 방향을 세워서 나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달려가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응답으로 이제 정말 일방적으로 제가 찾아서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연결시켜줬고 우리 더저지 공동체가 수년 동안을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정말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행하시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온몸으로 느낍니다. 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영을 열어서 주님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는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만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채워지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북한은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안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님의 때에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을 반드시 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민족에게 주신 부담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북한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주님의 뜻 안에서 열어주시고 이제 새롭게 행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이 열려질 때까지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여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더욱더 채워야 됩니다. 그게 언제가 되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결국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저 악한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시고 북한을 여시고 그 땅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이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먼 길을 달려왔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하나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응답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하나의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원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여러분 이루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여실 때까지 북한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 주신 조그마한 마음이지만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부어져서 저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 심장 가운데 부어져서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리고 저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저 북한 땅에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장자 민족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북한의 교회들 하나님 결코 잊지 않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동참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그저 그냥 구원받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의 업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곳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미노가 수고했다라는 것이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저 북한의 동포들 교회를 품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그리고 더욱더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